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자녀와 범사와 수립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65일 지혜롭게 사용하면 형통과 또 행복, 보람 있는 삶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낭패와 실망과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새해를 보람 있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각오와 또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7절에도 보면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올 한 해 불평, 시기, 원망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역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바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를 안 믿어도 대충 믿어도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앙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 더 득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죄하고 착하게 살아도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악인은 죽을 때까지 목에 힘을 주고 거만하게 살아가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인의 삶이 형통한 삶 같게 보이지만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한마디로 일시적이다.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상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모스 8장에 보면은 여름과일 한광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아모스 성경 각주에 보면은 1번이라고 써놓고 거기에 끝이라고 써요. 끝물이라는 거예요. 끝물.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오래 끌면은 꽝! 한마디로 끝장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7장도 보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만 뒤집어 보니까는 다 타서 못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네.
답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대방이 어쩌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찰스 스윈돌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100여 개 이 방송국에 출연해서 성공의 방법을 말했는데 그가 이 시편 139편 14절을 인용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기묘하신 능력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걸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걸작품이란. 그리고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한 번만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땡! 끝이 아니라 과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강점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성공의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대적, 비교적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에 드는 거예요. 남들보다 나으면은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우쭐대고 합니다. 또 남들보다 못하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패배자가 되거나 또는 남을 시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성도인 우리는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기보다 이 세상에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같이 공생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상식을 먹을 법으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실하게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염려와 이 근심에 짓눌려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활은 결코 행복한 생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염려와 이 근심에 짓눌려 정말 나의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 멸망당하는 환경에 놓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올해도 나의 이 짐을 등이 휘어질 것만 같은 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실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은 이 우리가 하는 이 일, 모든 일, 노동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일을 행하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방법으로 성취하려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불경에도 없고 이슬람 경전에도 없고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 하신 일을 우리가 누리고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죄와 질병, 죽음과 슬픔, 저주와 이 절망이 왔을 때도 이것을 다 청산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인간의 모든 죄와 이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이 죽음까지 다 청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정신과 의사로 지냈던 유대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있습니다. 나치에 의하여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잔인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오는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벌거벗은 이 실존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아내가 다 강제 수용소에서 죽임을 맞거나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본인만 제외하고 온 가족이 몰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소 4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아사 직전의 상태까지 가지만 그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러한 책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분명히 악인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빅터 프랭클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세상에 동조하거나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부조리함, 부정은 성도들에게 이 악한 세대에 내가 선을 행해봐야 그 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성실하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베드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성실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4절에 그리하면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세 번째는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과 이 방법을 의지하며 절망의 길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길을 맡기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의 다른 본문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잠언 기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아, 우주에 떠도는 그러한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 먼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스스로 꺾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명 끝나면은 다 데려가셔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미디안 광야를 다 알죠.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풀이 어디에 나오고 물이 어디에 있고 양들을 어디로 끌고 가면은 살고 풀은 초장이고 왜 모르겠어. 다 안다. 신의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다 안단 말이야.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은 따라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리에 서면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휴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길을 맡기기 위하여 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사심을 버리는 거예요. 송구용신님의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탐심과 정욕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탐욕과 정욕을 버리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 마치 인생의 이 부둣가에 데워놓은 하나님의 배에 나의 짐을 싣는 거예요. 그 배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배에 실린 짐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배에 내 짐을 실은 후에는 그 배를 떠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어제 맡겼던 짐을 오늘 다시 제가 찾아갑니다. 내일 또 한번 맡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내게 맡기라 라는 것은 뭐냐?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굴려보내라. 돌을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누구냐? 나에게 오는 공을 빨리 패스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질질 끌고 있으면은 뺏기는 거예요. 좌우, 전후, 좌우에서 다 와서 뺏어간다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다 굴려버리고 다 맡기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도 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살며 어디를 향하여 내 입을 열어야 할까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려라. 간단하게 4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근원으로 삼아라.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람과 또 물질과 지위와 명예, 권세와 욕망을 삶의 근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너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고 기다려라는 말은 희망,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꿈,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말하셨어요. 절망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도 나치 수용소에서, 바울도 감옥에서도 삶의 의미를 갖고 희망과 이 기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자원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망이고 복음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끝까지 희망을 갖고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좋은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으로 분명히 알고 늘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는 매일의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환경이 태풍이 불고 바람 치고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바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교회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치료하시고 형통으로 채워주시고 향후에는 재림의 축복으로 또 의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나에게 많은 염려와 또 근심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면 나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었는데 그러한 척척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해를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게 선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자원으로 삼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좋은 것을 기대하며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요. 내가 출입하는 모든 곳마다 나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